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함께 보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내용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싸그리 잡아서 남녀 할 것 없이 옥에 가두었다라고 오늘 말씀 첫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이전 이야기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자 그의 죽음을 크게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다 순교한 것과 또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고 박해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한편으론 나라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움만이 이 사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듯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을 겪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서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만 있던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세상으로 나갔는데 오히려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과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 예수님을 전혀 접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찾아보면 기독교에만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여봐 좋은 소식이 있어 라고 할 때 그 좋은 소식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예를 들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소식을 어디에 전해야 되겠습니까? 조국에 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나가 싸워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장군은 한 군사를 시켜서 조국으로 보내서 우리가 승리를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쩌다 이 복음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쓰는 단어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죄를 맞서 싸우시고 사단의 역사를 맞서 싸워 승리하신 소식,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소식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복음을 듣고 믿고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직접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영화 중에 투명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투명인간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아이들의 장난 속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역할이기도 한데요.
투명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투명인간이라는 영화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한 과학자가 연구를 하다가 자신이 투명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투명인간이 된 몸으로 좋은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는 투명인간들에게 쫓기는 사람들은 내 옆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있을까봐 두려움에 떨게 되죠. 결국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찾아낸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투명인간에게 페인트를 붓는 것이었습니다. 페인트는 물에 지워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인트를 맞은 투명인간은 몸이 보이진 않지만 페인트가 묻은 쪽의 형체는 드러나게 되는, 이것이 그 투명인간 영화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투명인간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투명인간과 같은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투명인간, 나의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눈으로 보진 못하여도 나의 삶에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때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명찰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자기 종교를 적어야 하는 자기소개서에만 기독교라고 적는 사람들, 교회에 다닌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컵 안에 들었다고, 물통에 들었다고 모두 먹을 수 있는 식수가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 독이 들은 물이 들어있다면 이것은 식수가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독약이 될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그 정체를 아는 것, 그것을 믿고 아무 탈 없이 그 존재를 믿으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교회에서 투명인간처럼 보이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는 페인트를 뿌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그 사랑의 교제들, 거룩한 삶,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를 어우르는 모습,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의 행위와 용서와 자비와 같은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 안에 거하시는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흔적을, 그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부터, 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부터 예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 힘쓰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것, 사랑의 교제, 용서와 자비, 사랑의 행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이미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복음을 삶으로 실천한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움직임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투명인간으로 생각되었던 그 예수님, 나만 보던 예수님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예수님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빌립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된 이유는 초대교회의 박해,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지만 그렇게 피해서 도망간 곳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따랐다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6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표적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무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아픈 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우리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표적들을 보여주시며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선포를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따뜻한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 뜨거운 불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겠습니까? 귀신을 쫓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우리가 보여야 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못해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가장 첫 번째로 섬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섬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교회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모이기 위해 힘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잘못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성도를 모으기 위해 그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그 도시를 이용할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고 이러한 건물들과 기관들이 있으니 이걸 이용해서 전도해보자, 이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을 모아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보여드릴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과 도시를 교회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표는 교회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구원과 하나님의 복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이 동두천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이 동두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동두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시를 섬기고 이 안에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전하는 것,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들이 세상의 투명인간으로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임을 믿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면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동두천 지역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기쁨은 물질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세상에 전하면서 모두에게 큰 기쁨을 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기쁨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역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행하게 될 섬김이,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선포되는 복음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그 행동한 것을 말로 다시 한번 설명할 때 나를 보는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와닿게 되고 그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이 사마리아에 기쁨을 전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 지역에,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부터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할 정도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복음과 섬김 안에 치유의 복이 있고 회복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나만 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만 갖고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고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받아 힘없고 능력 없고 회복을 경험한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보지 못하여서 투명인간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여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회와 성도의 주된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섬김을 행하라고 말씀드리면 때론 복음보다 섬김에 초점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된 목적이 복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 선행을 하는 것,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봉사활동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선행을 할 때, 그 섬김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좋은 소식이 세상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선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 안에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뿌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도들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 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속엔 기적적이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그들의 삶에서 믿음으로 전한 선행과 섬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권사님이 다비다라고 하는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 다비다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납니다.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다비다가 옷을 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마을 사람들 전체에게 옷을 만들어주는 역할.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계신 아파트 전체 동에 모든 사람의 옷을 사주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쉬운 결단으로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인종의 차이를 뛰어넘는 화합이 나타나니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신분의 차이, 인종의 차이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유일하게 인종을 뛰어넘어 화합이 일어났고 그 안에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음에 관심을 갖든 관심을 갖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는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졌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투명인간처럼 취급하여 예수님을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보내기 위해 섬기는 것보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먼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크게 세 사람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아주 좀 부유한 사업가였습니다. 이 당시에 자색이라고 하는 옷감을 얻기가 좀 어려웠는데 루디아는 그 옷감을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열려서 바울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와 그녀의 집은 모두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귀신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주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도소 간수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을 받은 중에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질을 당한 날 밤 기쁨의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그 간수에게는 이 모습이 이상해 보였겠죠. 그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는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그 감옥 속에 머물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간수의 생명을 살려줍니다. 지진보다도 바울의 선한 행위에 더 충격을 받았던 간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앞에서 짧게 말씀드린 이 세 사람, 이 루디아와 그 귀신 들린 여종과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이 세 명의 종류의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여행하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세 가지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 좀 부유했던 사람으로서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바울 앞에 얌전히 나와서 앉아 말씀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 몸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러한 일을 위해서 바울은 그녀를 찾아가 귀신을 내쫓아 주었습니다. 또한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 역할을 하던 사람, 이 사람들, 이때 당시에 간수 역할은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했습니다.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 퇴역한 군인이 간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회 계층의 그 사람들을 함께 사도행전에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왜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을 적었을까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인종의 차별과 계층의 차별 없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부자가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고 남자가 있을 수 있고 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세상에 나가는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제가 종도 아니고 여인도 아니고 죄 지은 사람이 아니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누구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되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교회의 예화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서밋 교회라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는 자기 교회가 속한 도시에 사랑의 나눔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처럼 큰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그 지역에서 최하위라고 치는 학교,
너무나도 성적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1, 2년 뒤에는 폐교를 해야 될 학교에서 도움의 요청이 찾아왔습니다. 한 학생의 학부모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기다렸던 것처럼 그 가족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주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교인들은 이것을 시작으로 그 학교의 많은 학생들과 가족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교장 선생님이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학기말 시험이 우리 학교에서 있는데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우리 학교가 폐교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좀 오셔서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는 동안 기도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요청입니다. 성도들은 함께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시험을 치를 동안 복도를 걸어다니며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섬김과 나눔이 계속되었습니다. 4년째가 되었을 때 그 학교는 그 지역에서 성적 1, 2위를 다툰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은 올해의 교장이라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인터뷰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학교가 이렇게 된 것은 물론 교사들의 노고가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공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서밋교회의 식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뷰로 이 교회 목사님은 흑인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그 학교 지역에 나가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지역 축제에 이 목사님을 초청한 거죠.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우리 지역을 도와주는지, 우리 지역을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공무원이 한 가지를 덧붙여 말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신 논란이 될 것만 만들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목사님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공무원은 목사님의 말을 듣고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은 20분의 연설 중 18분 동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간증을 나눕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이 교회의 작은 섬김으로 출발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방금 나눈 예화처럼 우리가 어떠한 특정 학교를 전체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싶다면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것 또한 우리의 섬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하천이 오염이 되어 냄새가 심하다면 그 하천을 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친환경 제품들을 하천에 뿌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섬김의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참 대단하신 모습을, 또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부자만 있고 높은 계층의 사람들만 있고 아주 점잖은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강도들이 모였고요, 창기들이 모였고, 세리들이 모였고, 노숙자의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들을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아낌없이 보여주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분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나가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투명 인간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바라보는 예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